신앙 고백 하면서 주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 부르십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하리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하리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하리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하리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거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거루를 이기까지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정의와 먹으러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오늘은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이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에게 혹은 그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길을 씁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원문엔 자매가 부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한 가정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부인이 그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인도한 것을 칭찬하고 있죠. 근데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그런 그 부분도 언급을 하죠.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집에 들어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진리로 가정을 지키고 세운 일들이 헛된 것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지는 거죠.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지게 되면 당연히 진리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특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죠. 우리 모두가 알듯이 모세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그 배경 뒤에는 친어머니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짐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비록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그 동생 누이 미리암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나 살펴보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이제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그 친모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를 해서 친모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됐죠. 친모 요게벳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물론 바로의 딸은 모르죠. 갈대 상자에 들어있던 유대인 남자 아이의 친어머니인 줄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렇지만 요게벳이 친아들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여 키울 때에 그냥 키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직간접적인 많은 그런 그 영향을 모세에게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그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영적인 그런 그 선한 영향력은 정말 클 수밖에 없죠. 더욱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 역시 크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을 때 그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방치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은 결국 악한 영으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 집에 들이는 것을 이제 경계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언급하게 되는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의 어떤 전형적인 사역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는 오늘날과는 달리 정해진 목회자가 없었죠. 목회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나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지역에 이제 세워진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면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이들을 자기 집에 이제 초대를 해서 지내게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에 머무는 동안 그 성도의 가정으로 초대를 받아서 숙식을 제공받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그 상황이어서 여행 자체가 쉽지가 않았죠. 머물 곳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여행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럴 정도로 상당히 상황적으로 어려운 그런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마련이 되지 않으면 여행 자체가 불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일은 초대교회의 신도들의 당연한 의무였고 또한 덕목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이런 순회 선교자, 전도자, 설교자들을 대접하는 일, 덕목이었습니다. 필수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순회 전도자나 설교자가 왔을 때에 이제 거짓 선생일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참된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잘못된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유대교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역시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순회 설교자나 전도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특히 그 헬라 철학자들도 이런 생활들을 했어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제 철학적 강의를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받아들였다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다른 말 하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전달된 복음 이외에 다른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정의 어머니들이 진리를 바로 알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금방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쫓아낼 수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런 그 역할은 결국 자녀들을 속이는 거짓 교사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그 소중한 모습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속이는 자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죠.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속이는 자, 거짓 교사들이죠. 사탄의 앞잡이, 이단들. 이런 그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더더욱이 초대교회 시대보다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는 더 심각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가정들이 이 거짓 교사이며 사탄의 앞잡이인 그 이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와 이단에 넘어가 가지고 가정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그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여간에 이단이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심각한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위협은 점점 더 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또 자녀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혹은 이단들로부터 지키는 일, 보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짓된 것들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어머니들의 참된 신앙, 또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바로 알면 거짓된 것들은 가정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죠. 못 들어오게 하니까. 오늘 말씀과도 같이 거짓말하는 속이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 혹은 아내들의 그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와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죠. 과거 초대교회 여성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오늘날과 같지는 않죠. 많이 열악한 그런 그 가정 가운데 있어서 자칫 잘못했다간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그 위치에 속해 있는 여성들이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일들로 인하여서 거짓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가정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날보다는 높다고 보는 게 아마 맞는 것이고요. 오늘날 같이 지식과 정보의 그 양들, 또 그것들을 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과거 초대교회만은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했다가 정말 한 가정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고, 또 진리를 바로 아는 일, 가정과 자녀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들의 그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진데 진리 위에 서십시오.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래서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단들이 결코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막아내는 그런 그 역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굳게 지켜나가는 복된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